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디모데 4장 9절로 2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러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이렇게 선택할 걸. 또 그땐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후회한다는 것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지나고 나고 또 다른 시각을 생기고 내가 또 다른 것을 또 바라보면서 생각이 좀 확장되고 나니까 그때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좀 어리석거나 아니면 좀 틀렸거나 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뚜껑을 열고 보면 별거 아닌 일들인데 그것이 힘든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고 아직 뚜껑을 열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뚜껑을 열면 어린 아이도 쉽게 선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천하의 누구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지나고 나면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지나고 나면 그 후회할 일들이었지만 바로 그 당시 그때에는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옳은 선택이었고 가장 선한 선택이었고 나름대로는 이것이 가장 의롭다고 했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안에서 나왔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악한 것, 자기가 망할 것, 후회할 일들을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자기에게 이득되는 자기의 필요에 자기 기준에 맞는 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후반절로 2장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오늘도 본문에서 나를 떠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면서 다 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분명히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너는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이 너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나에겐 안 일어날 것만 같았던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는 내가 믿는 나와 이렇게 신실하게 관계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떠나거나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심지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나의 모습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당황한 일들이 너희 눈앞에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때가 이르면 나타난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래요. 당연한 거래요. 또 그 안에서 분명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요.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선택의 기준이었잖아요. 2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요. 병사로 모집한 자,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세 가지를 가지고요. 그것을 범사에 내가 말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래요. 그 안에서 범사에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래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 그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기준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비밀들을 잘 붙잡지 않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일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었던 본문 속에서 여러 사람의 인물들이 나오죠.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역자였어요. 데마는요. 그래서 데마가 나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는 같이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다니고 또 1차 투옥할 때도 같이 함께하면서 도와줬던 인물입니다. 자기의 동역자였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는데 지금 그 데마라는 동역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데마가 떠났대요. 또 그레스게와 디도는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다. 이들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쪽으로 갔는데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은요. 바울이 그 지역마다 사역자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디도도 달마디아로 다 파송해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예요. 그리고 지금 사역자로 에베소로 파송했던 디모데를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해요. 그리고 올 때 또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해요. 여러분 마가는 누군지 아시죠? 아볼로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아볼로와 함께 갔던 자입니다. 마가 다락방을 아시잖아요? 바로 그 마가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자였고 그래서 바울을 쫓아서 같이 사역을 했었지만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그가 기대했던 어떤 사역의 모습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힘드니까 그는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었냐면 아볼로랑 2차 전도여행 때 완전히 결별하는, 그 다음부터 바울과 아볼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로 이게 다툼이 일어났던 일들을 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다시 데려가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1차 전도여행 이제 그렇게 함부로 했던 자를 데려갈 수 없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랑 결별하면서 같이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와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 마가를요, 그렇게 다 미리 떠나갔던 그 마가였는데 어떻게 해요? 디모데이든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더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대요.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절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절대. 그래서 아니 우리 전도여행에 너무 주의한데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마가에게 굉장히 장점도 있었고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랑 싸울 때는 노하면서 심지어 바나바를 포기할 정도로 그랬던 그 마가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이에 마가와 또 바울과의 또 새롭게 맺어지는 새롭게 또 결론 낸 어떤 그 내용들이 있겠죠. 분명히 마가는 변한 거예요. 마가는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을 깨달은 것이고 그 가운데 자기가 했던 것을 후회해서 돌이킨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헌신된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게 바울 개인의 일이겠습니까? 그 지금 하는 사역에 충분하게 그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마가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나오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평신도였던 것 같아요. 그가 구리 세공업자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그가 그 당시엔 유력한 물질도 있어서 많이 후원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기 신변이나 자기 경제적인 사업적인 여러 가지가 힘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바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했던 그 말들을 이 변론한다라는 것이 이제 법정에 서서 그가 증인으로 섰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말을 바울 그 법정에서 그 증인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어떻게 했다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그래요. 그런 또 알렉산더와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법정에 서서 막 이것을 내가 변호하고 말할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자들 다 지금은 어때요? 하나도 없대요. 그만큼 이 법정에서 자기의 모습, 자기들이 어떤 불리해지기 시작하고 손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바울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도 없어졌대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 주위에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거짓 증인으로 반대편에 서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잖아요. 저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뭐예요? 바울에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요. 자기에게 정말 고통하는 그런 때가 올지 몰랐죠.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자기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사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더 유익하고 또 좋은 것을만 기대했었지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고난의 비밀들은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경건의 대가가 이렇게 크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그런 모습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름대로는 자기도 결정할 때는 그렇게 했죠. 지금의 최선은 뭘까? 나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은 빨리 손절하는 게 낫겠다. 지금은 빨리 이젠 바울의 입장에서 떠나서 나름대로 이젠 더 이상 손에 입히지 않도록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일에 내가 합류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내가 조용히 떠나는 것이 낫겠다. 나름대로 그들은 지금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이 떠난 사람도 있고 물론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와 같은 자도 있고요. 디도와 같은 자도 있고 또 디모데와 같은 자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자들도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떠난 사람도 있고요. 나름대로 다 자기와 선택과 결정을 했었죠.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분명히 복음의 입장에서는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걸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너는 분명히 하라고 했잖아요. 예, 뭐예요? 군사로 모집한 것,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4장, 2장, 그러면 2장부터 그걸 다시 한 번 더 보죠. 군사로 모집한 자라는 것은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사로 모집한 자는 건 내가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삶, 신분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그 개인의 신앙의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내 신분에 바뀌어져 있는 신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누구지? 어떤 상황이 당황스럽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섣불리 뭔가를 조급하게 막 결정하거나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바뀌었지? 나는 병사가 되었지, 군사가 되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왜?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내 신분의 정체성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4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춘다라는 것은 나 개인에게서는 힘든 일들이에요. 그게 병사잖아요. 병사로 모집한 자.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바뀌어져 있는 신분에 내가 이제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는 자기도 경계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경계하는 자, 경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경계하는 자는 룰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내가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분명한 명확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방향이 있어요. 전도자는 목사가 되었다 아니면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고요. 내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전도하라는 것. 그거는 평신도나 목회자나 상관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있죠.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룰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바울에게 주었던 목회자의 직무, 선교사의 직무,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지역에 섬기는 자의 직무, 우리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 같은 직분을 말해요.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직무를 다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지향성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목사의 옷을 입고 하라고 하신 일들은 뭐예요? 그럼 목사의 옷을 입고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장로의 옷을 입고 한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전도자의 직무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섬겨야 되는 또 다른 모습. 권사의 직무는 뭐예요? 다 목표는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유기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지향점은 전도자의 일을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감당하는 직분 속에서는 내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다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 뭐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울이 말년에 거의 68년, 그러니까 AD 68년에 그가 순교하는데 거의 한 62년 전부터, 62년부터니까 한 7, 8년, 길게 하면 7, 8년을 그는 거의 이제는 감옥소에 있었습니다. 1차, 2차 투옥이 있으면서요. 거의 이젠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의 사역을 거의 한 30년 정도 사역 속에서 거의 말년 7, 8년은요. 그가 제대로 역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일단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영적인 권한과 어떤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왜? 현실은 옥에 갇힌 것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역 속이었고요. 모든 것이 다 제한받고 힘들고 그 다음에 육신도 너무 병들고 해서 거의 우리 인생의 시기로 보면 마치 노년에 은퇴한 것과 같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고 싶었어도 할 수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밖에 없어요. 되돌아보는 일들밖에 자기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요. 지난 일들을 복귀하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게 감옥소에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사역은 감옥소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일들을 했잖아요. 생각해 보겠죠. 지난 일들. 자기가 앞서서 막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은혜 받았고 그 가운데 유력한 자들도 많이 따랐고 하면서 막 선교행이 지역지역 가면서 막 복음이 확산되어졌는데 지금 감옥소에 있으면서 들려지는 각 교회에서의 어떤 소식들과 편지, 그것에서 바울이 쓰는 목회 서신서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왕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밖으로는 핍박이, 안으로는 두려움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교인들은 어떻게 떠나가는 일들, 거짓 교사에 몰려드는 일들, 그 다음에 함께 있던 그 지도자들이 변절되어지는 일들, 이게 훨씬 더 많은 일들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들려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권위와 리더십에 대해서 이젠 교사들이 무시하고 그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일들. 그러면 그것을 듣는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역을 되돌아보면 보람됐다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까요? 후회스러울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회한이 많이 들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자기의 지금의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과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그때 그가 모든 직무를 다하며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 수고하는 농부가, 너는 수고하는 농부의 원리를 잘 알아라 말하지 말고요. 표현이 이렇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말은 선택하는 자기의 어떤 것을 진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입니다. 자기가 수고하는 농부였어요. 되돌아보면 허무하잖아요. 허무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큰 금은보화를 원했고 부귀영화를 원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년에 이렇게 쓸쓸하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렇게 비참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건 복음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낙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위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물질과 열정과 모든 것 다 드렸습니다. 네,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이 본전 생각들,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자꾸 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그렇지, 나는 수고한 농부고 무익한 종이라 내 것 아니었던 것 맞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허무한 만큼, 내 마음에 드는 이 낙심과 수고한 만큼의 어떤 보람이 없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안에서 누려야 될 분깃의 축복들을 내 마음의 부요함과 풍요함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관심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위로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전도의 직무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이거 해도 뭐가 남는 것이 있어. 내가 다 했는데 허무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익한 종으로 주 앞에서 늘 겸손하게 단신하면서 썼었지만 그거 하나님 아시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나는 다 빼앗긴 것 같고 남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안 그렇대요. 반드시 그거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해 주니까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그냥 그 길들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잡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의 영광을 보니까 따랐다가 당장 손해보는 일들이 나니까요. 버려요. 왜? 내가 누군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사로 모집한 자란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해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왔을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손해보게 됐을 때 이거 내가 손해보겠구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가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렵다고 변절해서 이제 나에 대해 거짓 증인으로 서거나 막 그러지 않을 텐데, 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네가 붙잡았던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좋아서 은혜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언제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감정은 우리에게 사실로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요. 화가 나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나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고요. 훈계해도 나는 그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아서면 그 사람 말이 많은데 싫으면 난 전혀 다른 반대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후회스러워도요. 내가 화나면 그
후회스러운 일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따르면 그런 일들도 발생해요. 예, 도박하면 망하는 거 알고 마약하면 망하는 건 아는데요. 내가 좋다고 내 마음을 따르면 망하는 일도 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그 기준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의 주께서 총명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땅하게 당황스러운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변론하는 위치에서 다 나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반대편에 서거나 나를 돕지 않고 스르륵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 4장 16절에 보면. 그런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했을까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나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보지 않으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당연한 것이래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면 상처를 입는 일들인데, 우리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말세에 분명히 일어날 발생할 영적인 이 반대되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저들을요 뭐라고 비난할 일들이 아니래요. 아,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었다. 나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서운해하거나 거기에 낙심하거나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것을 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누가가 남아있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는 그 대필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적었고 사도행전을 적었던 모든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줬던, 함께 수족과 같이 많은 부분들을 잘 도와줬던 누가예요. 그런데 왜 디모데로 오게 했을까요? 그런데 왜 마가를 또 오라고 했을까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정말 자기 몸처럼 도와줬고 건강을 챙겨줬지만, 디모데는 어떤 자였냐?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분명히 그에게 부탁하고 맡겨줘야 될 목회자의 사명들, 전도자의 사명들. 누가는 어떤 자예요? 나의 많은 일에 유익하대요. 누가는 당시에서도 유력한 신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부자였고,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그래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가 아니라 마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 어떤 사역의 비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들이 올 수 있었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동일한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신분의 정체성, 그 다음에 나의 소명의 정체성, 나의 직분의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를 오게 했습니다. 다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이 다 떠나고 몇 퍼센트 안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함에 있어서는요, 누가와 같은 사람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그 다음에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끝인사라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평신도 사역자예요.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같은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요,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하는 저들을 문안하래요. 문안하라는 말은 뭐예요? 막 주위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내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젠 다 복음이 다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문안하라. 그럼 문안하면 뭘 봐요?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고 자기 교회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 낙심할 것처럼 보이는데 무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역들을 보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한 자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일하게 하시는지, 그러면 내가 못하고 있어요?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격려가 되어지고 격려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듣고 자꾸 보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잖아요. 교회도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너는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무난하라는 거예요. 그를 가보면 안다. 만나봐. 봐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뭐예요? 시선을 자꾸 보게 해요. 그 안에서 뭘 봐요?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 안에서 또 나의 모습을 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선하시게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아요. 무난하래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선택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께서 해야 될 명확한 범사에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는 믿음의 기준을 붙잡고 나를 보고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삶의 방향성을 보고 지금 내게 주신 직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